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한평생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 날마다 다짐하며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늘 앞에 놓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과 내 감정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나라가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과 초조함,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재단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개인 삶을 돌보시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품으며 같은 뜻으로 하여튼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누구냐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셔. 주중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교단 분이시고요, 재미교포인데 이제 케냐에서 한 30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케냐에 계시고, 그래서 케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코스타 강사도 하시면서 또 초교파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이문미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이 말갈량이처럼 까랑까랑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을 듣다가 늘 고민하는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설교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데 설교 들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설교들이 앞서서 기도하고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글을 써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책도 보고 주석도 참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기까지 그 앞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며 나가는 것이 설교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 필요한, 청중들 가운데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긴장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준비를 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임은명 선교사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설교를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 남는 설교도 있고 기억 나오지 않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의 외침도 어떤 마음의 울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한다고 하면, 설교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또 적기도 하며 또 마음에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삶에 어떤 영향이 되어질 텐데, 그냥 들으면 그냥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은명 선교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큐티였습니다.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26년 동안 큐티 생활을 했답니다. 26년 하루도 거르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새벽 3시, 2시 반, 3시 그때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한 1, 2년 전부터인가 계속 이제 큐티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도 같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큐티를 가지고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 묵상입니다. 자꾸 되새기는 거죠. 마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방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저는 어느 분이 그 다음 권을 설명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림을 누가 그릴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 4분 정도 되는 그 영상도 참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쉽게 또 잘 찾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안 보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이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밖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묵상하는 삶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역시 계속 보았습니다. 계속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인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어떤 마음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중심으로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제자들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뒤에 부분들은 무리들, 또 무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 내용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했던 마음, 그리고 무리들을 향했던 마음, 떠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고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표, 하나님의 어떤 무릎이 맨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은 유월절을 조금 남겨둔 시간입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인근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해야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동서사방으로 퍼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애굽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만, 1번에 딱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큰 소원이기도 합니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그러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유월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몰려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200만 명. 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월절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졌던 이번 다가올 유월절은 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여를 할 텐데 그의 모습이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란 사람이, 예수란 청년이 아주 성가신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번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주변 벳바게라는 곳, 정확히 어느 지명인지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벳바게라는 곳은 기록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있을 것이니까 끌고 와라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메인 나귀, 나귀 새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서양에서는 나귀를 천한 짐승으로 여긴답니다.
동양에서는 그래도 고귀한 짐승으로 간주를 한답니다. 왕들은 전쟁을 일어났을 때 말을 탄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또 나귀를 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이 시대를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전쟁 때 쓰는 용어고 또 그런 존재로서 들어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하고는 생각과 반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짐승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동물들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튈 줄을 모릅니다. 흔히 뭐 럭비공이 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람이 어떤 동물을, 짐승을 타고 어디를 갈 때 훈련되어지지 않는 동물을, 짐승을 타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안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위에 탄 사람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숙한 나귀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나귀보다는 말을 더 원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은 탁월함을 원했고 능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결함이었고 거룩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틀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찌 보면 이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제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평행선을 갑니다. 하나로 맞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되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그 마태복음 21장에 와서도 이제 죽음을 임박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와서도 그 두 가지 생각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탁월한 나귀, 튼튼한 말을 원했던 것이지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도록 명령을 냈다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누군가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 이를 정결하기 위해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취하라라고 명령했던 구절이 신명기 2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좋고 훈련 잘된 나귀를 선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좋고 잘 훈련된 나귀, 잘 훈련된 말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탁월함을 원하고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결함이었고 흠없는 나귀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힘 좋고 훈련 잘된 삶도 원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 큐리오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평행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를 택하는지,
익숙지 않고 불편하고 사람 태우는 것도 잘 못하고 하는 왜 그런 나귀를 선택했는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저희가 아른다고 하지만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늘 평행선으로 가는 마음입니다.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셨던 것은 또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삶은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이루시며 삶을 살아나갔던 그것을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저희는 말씀보다는 환경이 먼저 옵니다.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내 느낌이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만 됩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감정과 느낌이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제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당연히 환경과 감정과 느낌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해야만 됩니다.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것이 1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이제 펼쳐 놓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은 것, 이것은 또 왕에 대한 예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대하는 모습.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예로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겉옷을 까는 것, 왕에게 하는 예표라는 겁니다. 환영하기도 하고 그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겉옷을 깐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부터 점점 퍼져나갈 것을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왕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있는 정권을 없애버리고 예수가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바랬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성경에 보여주는데 그분은 겸손하셨고요, 그분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셨으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폭력으로, 전쟁으로 다스리며 나가는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7절까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제자들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 일부들의 마음이 비춰진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평행선으로 가야 하는 모습들. 이 하반절에 가서 가면 8절부터 11절까지 모습 가운데 보면 무리들이 나오고 또 백성의 주민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들 역시 이들의 마음도 앞에서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고 무지하면 더 무지했지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2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입니다. 승리와 축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 또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전 200년 전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교를 말살할 악한 의도를 품고 나서 성전을 모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로 시작하고요, 성전 좌우 옆에 창기들이 살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놓고 성전 뜰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픈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 있던 그 모습들. 이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리아 사람들과 담대히 싸워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을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의 입성을 환영했던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 그때 했던 모습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권을 바꿔버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전쟁으로 무력시키고 다시 세웠던 그 나라, 그 모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치적이었던 그 모습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전쟁의 영웅,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거였습니다. 아무나 그냥 흔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흔들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면 이제 유대 나라는 독립할 것이고 로마 세력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겠다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종려주일이었던 거죠.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간이라기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 1928년도 영국 국교의식에서 출발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 가운데서는 4세기부터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중세에 와서는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은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메고 그 십자가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찬송을 부렀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때에는 마태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종교력에 그 색깔이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그 종교력의 색깔은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그 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마음과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은 아직도 평행선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들어가셨죠. 죽으러 가신 거였습니다. 군중들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였어요. 평행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오늘 본문을 볼 때 신앙에 들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는데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의 생각들은 반대쪽에 가서 다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마음에 따라오셔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죠. 한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어디서 임무를 시킵니다. 근데 이들이 임무를 끝내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력도 손실이고 모든 것이 또 손실이고 낭비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성경 읽을 때 관심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보고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저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해석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해석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해석만 고집하며 생각했던 것이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이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200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인산인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기도 하며 소리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성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뭐 어느 글에 보니까 뭐 지진이 일어날 정도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혼동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다 퍼졌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해 보니까 소동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혹시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이 질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우리들 신앙인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은 없어야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호산나 외칠 뿐이죠. 사람들처럼 외치니까 같이 따라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흔드니까 같이 흔들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예수님이 선지자였습니까? 물론 선지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이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셔. 이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해답은 주님께 아래 드려야 됩니다. 이곳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답이 없으면 늘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누군가?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이후에 저희들의 대답은 이분은 예수님이셔. 이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것이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이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길이 펼쳐지고 환경이 편안하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단 저희가 주님을 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경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주님을 잡고 나가야만 됩니다. 주님을 잡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는 모습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는 누구냐? 주님께서 손을 내시면서 물으시겠죠.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평행선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도 알지 못했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혼동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그가 행했던 이적들을 보라보면 참 위대한 사람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은 평행선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